거룩한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의 영광 넘치라. 주께 영광.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성원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쁨 향하시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손초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조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물의 여호와께서 고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크시니 골고다 언덕 길기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남달리 사랑해 주셔서 또 한 주간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더 비펴 주시건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죄인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사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그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어른만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각자 일터 위에는 주님의 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삼아나 육체의 병고로 나오지 못한 자들 우리 주님이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현 사모님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불의와 폭력 앞에 목숨 바쳐 기도하는 선조들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용기를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의 탄압과 탄압 속에서 국권과 종교와 생존권을 잃고 고통당하던 선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와 신앙을 찾기 위해 만세를 불렀던 일을 우리는 기억만 합니다. 바로 그날을 맞아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강한 애국심과 자립심과 무엇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믿는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국민들과 유증자들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물질과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민이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과 수준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저에게 전도할 능력과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차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복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가정예배의 활성화와 성령 통독을 통하여 영육관에 강건해지고 믿음이 성장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제단에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매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주셔서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모세와 같이 굳세 믿음 주시고 다윗과 같은 용기를 심어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활 속에서 삼주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양육하고 돌보는 멘토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많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자는 너무 적습니다. 먼저 우리 교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 죄를 통해 자복하고 낮아지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의 교육자님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죄 없는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레이시아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최대검 김정민 선교사님을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시고 선교사역 마치고 돌아올 때는 영적인 믿음과 육체가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에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리마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린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심령이 위를 얻게 하시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온같이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으로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 선수를 위해서 헌신된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느님의 친히 은혜를 내려주시 미사하며 이 부족한 말씀 주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3월입니다. 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봄의 첫날 하나님 우리에게 반가운 비도 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는 은혜를 상징하는데 3월 첫 주일부터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디언들은 3월을 마음을 움직이는 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일꾼을 얻기 위해서 장터에 나갑니다. 오전 6시, 그리고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까지 필요한 일꾼을 다 고용하고 노임까지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합니다. 혹시나 해서 제 11시에 나가보았더니 하루의 일과를 다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작업 도구가 들어있는 묵직한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한 사나이가 지치고 야윈 모습으로 해가 떨어지는 석양을 향하여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손때 묵은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면서 시리에 빠져서 한숨을 쉬면서 엉덩이에 묻어있는 먼지를 툭툭 털면서 일어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에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여보게, 오늘 공천네. 지금 시간이 11시야. 오후 5시라네. 누가 우리를 불러 일을 맡기겠냐? 나 먼저 가네.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냐고 작별 인사를 건네고 멀리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 사내는 비록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다 저물어 가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에 기회가 아직 남아있지 않는가? 혹시 누군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가? 라고 혼자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들은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노력의 대가를 생각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그때 이 사내는 한숨을 쉬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가내라고 작별 인사를 건네고 떠나는 그 친구가 참 부럽기도 합니다. 아마 그 친구는 집에 들어가도 할 말이 있겠지만 이 사내는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진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은 어제도 공을 쳤고 그제도 아마 공을 친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달 중에 일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이 있기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또한 그런 입장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세울 것 없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더 많은 사람이지만 절망해서는 아니 낼 자가 바로 오늘 오후 5시의 사람 제 11시의 인생 늦깎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자 이 의사 저 의사를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 재산만 탕진하고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제 11시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모습을 차마 곁에서 지켜볼 수 없어 괴 취급 당하면서까지도 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말을 들어도 끝까지 자신의 딸을 포기하지 못해 주님께 애걸 하며 살려달라고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아니했던 이 여인이 바로 제 11시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도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신하면서 후회함이 없이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평하시렵니까? 아니면 그럴듯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모자람이 많은 인생이었노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평가를 하시렵니까? 만약 후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모두가 오후 5시의 인생 제11시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석양을 바라보고 한숨 짓는 제11시의 인생에게 저녁 노을의 색깔을 더 아름답게 물들이십니다.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일찍 들어가서 일하는 자들보다 저녁에 서서히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일터로 가는 그들을 더 곱게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림의 절정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제11시의 인생 앞에 극적으로 나타난 포도원 주인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마치 산마리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 한 잔 달라고 뽕나무에 있던 사케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려고 하신 말씀처럼 무엇인가 주고 싶어하는 주인의 품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는 이 물음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제11시의 인생에게 참으로 복음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약해서 힘이 없어서 노동자로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연료에 당했던 자, 철저하게 율법에 의하여 짓벌비고 그리고 버림받았던 그들, 그래서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도 아니했고 시선을 주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고작 남은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일거리를 주겠으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놀고 있는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일하라고만 하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인생의 삶,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시의 이 인생에게 지금까지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이제 5시에 이른 이 순간까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주인은 잘 압니다. 일꾼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일이 주어지지 아니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시간을 메우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어 놀 그때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놀고 있는가? 그들은 분명히 양심에 원하지 않는 일을 그들은 합니다. 건전하지 아니하는 문화 속에 그들은 흡수됩니다. 나에게 일이 주어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의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이 살아왔던 그 과정의 일을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고 지금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그저 1시간 6시까지 1시간만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삶을 아버지는 아시고 계셨지만 아들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아니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삭개오에게 너 그 돈 어떻게 모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의 부도덕했던 지난 삶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침묵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 많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가끔 기도하면서 저희 허물과 부족함이 참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침묵해 오셨지요. 가끔 저는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며 나약한 존재이며 못난 존재인가를. 하지만 한 번도 직접 주님은 제 귀에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네가 얼마나 못났고 네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저에게 나의 못남을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을까? 조금은 아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제 자신의 허물보다 훨씬 더 허물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허물이 다른 사람보다 적어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 허물이 많고 어느 누구보다도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친히 저에게 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제 눈에 한없는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못난 나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가려주신다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오다섯의 인생을 보십시오. 제11시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제 포도원의 문을 닫을 시간이 단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을 남겨두고 지금 주인은 품꾼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라는 것은 품삯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품꾼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구차한 변명 따위 필요 없습니다. 자격이 있니 없니 하면서 자격을 논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만 하면 됩니다. 자격이 있어서 나를 포도원에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며 나에게 어이나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부르셨고 그저 일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제 11시의 인생에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었겠어요. 단 1시간 일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었고 일하면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하루 일당에 대한 기대보다 나에게 일감을 맡겨주신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일감을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제11시의 인생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나보다 그 일을 맡겨주신 주인을 더 생각하는 빚진 자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위한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도 그 사역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처 복종시킨 이유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의 일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신경을 쓸까 봐 두려웠어. 그 일보다 주님이 나에게 소중하기, 주님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땀방울, 핏방울까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제 일과를 다 마치고 주인이 계산을 합니다. 나중 혼자 제11시 혼자에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줍니다. 그리고 먼저 혼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돈을 줍니다. 먼저 왔던 자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토합니다. 여인즉 왜 나중 와서 1시간만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의 싹을 주면서 먼저 와서 온종일 일한 우리에게는 일의 양을 생각했으라도 더 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항의한 내용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왜 주인이 우리를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온 자들이 이렇게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믿는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주님은 먼저 온 자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주신 직분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일들이 방해받고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오늘 먼저 온 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인과의 관계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주인과의 관계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물음 앞에서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온즉 무엇을 우리가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질 싹이 무엇이면 얼마가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 자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을 생각합니다. 나중 온 자들에게 그 정도 주었다면 먼저 온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더 많지 아니하냐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토록 예수를 오래 섬겼는데 주와 교회를 해서 이토록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 다했는데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야 되고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누려야 할 존재라고
우리는 왜 이런 세상적인 논리로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은 우리의 원래 모습을 내가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원래의 나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3절 보겠습니다. 장대에서 놀고 서 있던 사람들. 본래 이들은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던 자들입니다. 가만히 두면 허탕칠 자들입니다. 부르지 아니하셨으면 인생을 망칠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은 오늘도 여전히 어제처럼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모두 나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일을 하면서도 이들의 원래 모습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고마움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한 것만,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했는가, 이것에 관심만 있을 뿐이지 그를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식 속에서 이런 요소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한 섬김이 나만을 위한 헌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절대로 흥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먼저 온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은 나와 너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주인에 대한 원망의 원은 오다시 온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이들은 나중 온 자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먼저 온 자들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주인은 그들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이웃이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너보다 내가 더 대우를 받아야 되고, 너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내가 속이 후련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주 안에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함께 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네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식 속에, 신앙의 세계 속에 내 곁에 있는 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경쟁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상생의 대상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음도 여기서 발견하게 되지요. 10절에 보니 더 받을 줄 알았더라. 그들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스카웃된 자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분인 체격에다 일에 대한 경험도 있고 상당한 재능을 가진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리더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맡기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가 먼저 선택을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우리가 해놓은 능력에 의해서 주인이 참으로 잘 판단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카우트 되어 가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한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내가 신실했고 충성스럽기 때문에 나를 먼저 선택해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스카웃되어 일터로 들어가면서 스카웃되어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쭐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말입니다. 스스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의미보다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을 하면서 주인의 은혜마저도 자신의 의나 공로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마저도 자신의 공으로 돌립니다. 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러서 일을 맡기신 것은 내가 의로와서도 아니면 내가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진실했어도 아닙니다. 그저 불러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보다 내가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다. 내 의의 결과라고, 내 열심의 결과라고, 내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충성한 세월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제 말씀을 저는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된 자가 먼저 나오고 나중된 자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왜 처음에 먼저 된 자가 나오고 나중된 자가 뒤에 나오든 마지막에도 먼저 된 자가 나오고 나중된 자가 나와야 되겠는데 왜 예수님께서 먼저는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를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나중된 자를 먼저 말씀하실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모든 제자들은 먼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나신 뒤에 제자에게 바라셨던 것은 나중된 자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말씀이 주어지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었어. 이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되기를 원했던 주님의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 고백이기도 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셨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온 자의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자의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중요함이 아니라 이 일을 맡기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격스러운 마음,
감사의 눈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나라,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내가 예배드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큰 자였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작은 자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주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제11시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제11시에 온 자처럼 베푸신 은혜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단 한 시간이 주어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한 시간일지라도 나의 남은 생애를 감격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속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온 자가 아니라 나중 온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한 의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가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은혜 한 번 흠뻑 적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흘리고 싶을 대로 많고 눈물도 흘리고 싶습니다. 주와 교회를 위해서 땀도 아낌없이 쏟아붓고 싶습니다. 피까지라도 원하신다면 이 피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주님, 우리의 거룩한 헌신과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핏방울까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어느 것을 내가 보답받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제11시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베푸시는 은혜 너무나 고마웠어.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으로 오늘 이 물질과 함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님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드릴 수밖에 없는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크게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이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그 중심을 헤아리시고 주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 삶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귀한 물질 엉뚱한 데 쓰임받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은혜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꽃도로 수놓았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여 당신의 귀한 종을 통하여 이 어린 영혼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영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귀한 종에 드린 이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귀한 종의 마음속에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밝아지며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충만케 하옵시고 사회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덩어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 수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월 첫째 주일을 우리 구역원과 함께 예배드린 날입니다.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 우리 교우장 그리고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사기제자대학 13개MD 사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봄대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화요일은 11구역, 목요일은 12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대 신방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겠는데요. 구역 권사님 그리고 교구장에 빠져 있습니다. 교구장과 구역장 같이 신방대원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목회계획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민아 권사님 얼마 전에 우리 친정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번 또 시아버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옥기 집사님 우리 제일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났는데 좀 다녀올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외로우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좀 참여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다쳤습니다. 지금 제일병원 대활 호텔에 있는 그 제일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옷이 날개라는 이렇게 가게를 개업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동국 장로님, 우리 김미영 권사님께서 우리 딸 평강에 취직을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한 분은 우리 등록을 하시고 한 분은 이렇게 방문을 하셨네요. 먼저 우리 방문하신 분 볼까요? 하지원 씨입니다. 예. 남자분이신 어디 계십니까? 하지원 씨. 예, 저 뒤에 우리 이상일 전 옆에 바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무고동 참 좋은 마을 502호에 있다고 그럽니다. 예. 어머니 소개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 고성 대흥교회 하대웅 목사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울산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시네요. 아이고, 귀한 분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 성도의 사귐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이병훈 장로님이 또 이렇게 MD 사역을 하셔야 되겠고, 김동환 씨가 현대중공업에 다니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김동환 씨.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오셨는데 이렇게 등록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현대중공업 같은 우리 이병훈 장로님도 같은 현대중공업인데, 예, 아름다운 교제이길 바라고요. 우리 구역은 62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간은 바울이 되겠습니다. 예, 신봉구 46번 길, 사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이분들을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등록하신 분은 저하고 이렇게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시간, 귀한 주님의 사랑받은 생명들 주 안에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천국의 아름다운 비밀소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지원 우리 형제님을 기억하소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셨고, 또 후진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학문을 통해서 유익되게 해주신 그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견종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님 어머님의 그 거룩하고 헌신적인 거룩한 사랑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자들의 모든 삶에 가는 곳에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형통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동환 씨,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견종을 통하여 직장인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종을 인하여 가정과 모든 생업과 자녀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섬기는 우리 교회가 주의 종 때문에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주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그의 생명을 생명록에 기록해 두셨사오니 주님의 생명싸개로서 주의 견종의 생명을 쌓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한 형제의 자매 되어서 주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하지원 우리 교수님, 우리 정은 교수님께서 만나 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 앞에 우리 정은 울대 교수님 계시는데 나중에 우리 하지원 우리 교수님 만나시면 대승배십니다. 네,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다. 제 11세의 인생으로 삽시다. 네. 자, 뒤에 있는 분도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서 뒤에 있는 분 앞뒤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 11인생으로 삽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표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다는데, 가족 같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다는데, 가시는 분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은 나가시면서 이 이름표를 반납해 주시면 좋겠고요. 찬양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분은 계속 달고 계세요. 계속 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성도들의 얼굴이 아직도 낯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 예배 때 여러분 많이 참여하세요. 찬양 예배가 더 좋습니다.
찬양을 통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찬양 예배에 참석한 노래 부르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믿음의 산재물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가슴 속 깊이 주의 사랑 안고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 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